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발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죠. 그래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에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면은 아이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죠. 우리도 다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리를 못 쓰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불치병이죠.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불치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우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한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어로는 original sin.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난 줄 알았더니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죄가 없었으면 안 생겨났을 텐데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걸 사랑합니다. 그게 창조주 말고 창조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그런 죄성이 나오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질투하게 되고 음란한 것도 있고 도둑질하는 거 있고 거짓말하는 것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원죄,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못 고치는 그 병을 갖고 태어난 그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고치지 못하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때에 가서 돈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구걸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간 거는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기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돈을 구걸하러 간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죠. 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 성경은 항상 그 옛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배 처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처소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을 원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사실 우리가 먹지 않을 수 없죠. 입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이라면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과 딸 말고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구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구걸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머릿속에 지금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배를 하러 못 간 겁니다. 오직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절실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것밖에 살아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두 발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사람이 먹을 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거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구걸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모든 사람은 죽고 그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렵게 구걸한 돈으로 음식을 사서 생명을 이어간다고 해도 결국은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강한 사람들처럼 그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곧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예배하러 간 것도 아니고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단지 오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었지만 그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후 3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거기에 갔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간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곳에 간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고 구걸하는 사람은 그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쳐다봐라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뭘 얻을까 막 정신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그 두 명을 눈으로 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관심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있습니다.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하나라도 받아야지 먹고 그날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의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할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관심이 무엇냐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을 정말 내가 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심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관심의 그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의 관심을 구걸해서 다른 것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구걸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매일매일 구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돌려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그걸 보는 것이지, 내 이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그 관심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오직 원했던 것은 물질, 먹을 것,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지금까지도 이 걷지 못한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감히 다른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자기의 다리를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힘을 몰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방금 지나간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의 두 다리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단돈 몇 푼을 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내 다리를 낫게 해주셔서 내가 정상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똑같은 요구를 했잖아요. 몇 푼 달라는 것밖에 요구 못한 것입니다. 왜 요구를 못했냐 이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뭐를 몰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또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없겠죠. 참 안 고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똑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고치기 원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죠.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먹을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능력이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알므로써 또 믿음이 커짐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6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그 은과 금 필요한 돈은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합니다. 40평생 이제 40살 정도 됐던 사람인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 걸을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사렛이라는 지명과 함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거룩한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갈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했을 때 나사렛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날 수가 없다. 그러한 예언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나셨죠.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셨지만 그때에 이제 호적 조사, 이제 센서스죠. 인구 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원래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따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자라나시진 않았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이제 살게 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항상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표현으로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또 이제 맞이하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의 주보 뒷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함께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이라.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정해주실 때 그 이름의 의미 때문에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21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똑같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이유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는데 그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 가지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오리지널 신, 그 원죄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어떠한 아이도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거짓말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싸우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일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원죄인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비록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담의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아담의 자손에서 예수님의 자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당연히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죠. 의사가 있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있으면 그 의사를 너무나 만나고 싶고 병 고침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 그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치시고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역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고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보면은 우리의 목적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성전에 왔을 때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죠.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문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 다리가 멀쩡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성전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은 변화가 생겨서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발이 성에서 그냥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합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형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것은 형식입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행위를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습관으로 드리는 것인지 형식으로 드리는 것인지 우리의 영은 지금 살아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들은 예배를 습관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걷게 된 사람처럼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걷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가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너는 꼭 이 시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시간에 드려야 된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은 그 사람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9절에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지금 이때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걸했던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외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다 바쁘게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그곳에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도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수 있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었냐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성전에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곳에 돈을 위해서 왔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외적으로 다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또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영혼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높임받기에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그분의 소유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지금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늘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연히 찬양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걸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도 고침을 받았지만 이 영혼이 고침을 받아서 그분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더라. 자, 이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면 그 사람이 이 기적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만약에 있다, 지금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적이 만약에 있다,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귀가 하는 기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해서 그것을,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해서 이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하면 그 기적의 이유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성전 앞에서 돈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 뛰어서서 걷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보고 예전에 돈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뛰며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그것이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어나야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매년 오시는 것이 아니죠. 2000년 전 그 한 번 오신 것을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의 자리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런 어떤 종교 형식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살아있는 영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